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운명하셨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루를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다 꼼짝 말고 집에 그냥 있다가 그 다음 날 주일이죠. 다음 날 아침에 동이틀 무렵부터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죄송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울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직도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으니까 무덤을 찾아서 슬퍼하며 울며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집에서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숨어 있듯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더 용감합니다. 남자들보다 어떨 때는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해가지고 용감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 둘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놀랍고요.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달려가서 보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확신을 갖고서 달려간 게 아니라 한번 가서 확인하자 하고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사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늘 같이 계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틀린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지.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의심 같은 것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이 같이 있을 때가 좀 있죠. 저는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정말 예수님이 혹독하게 십자가상에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렇게 못이 박히고 저렇게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겐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내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이것을 실증적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요. 엄청난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심지어 신학생 때도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실로 부활했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요,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그 일이 내 일이 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 일이면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신경 안 써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에서 2019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가을쯤에. 그때 우한의 그 어떤 시장에선가요?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는다, 위중증에 빠진다는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로 그걸 들을 때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 중국의 멀리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지, 나는 지금 별로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요,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막 준비를 했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사역했던 그 두모가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내가 느껴지는 게, 코로나 걸리고 확진받아서 죽는다는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남 얘기처럼 생각이 되면은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얘기가 되면은요, 진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서 부활한 사건이 아니고, 그러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고 저의 일이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의 옷을 입고 나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거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한 누구의 부활을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한 번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끝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있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잠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고 육체의 부활로 일으키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고,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둘째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반드시 있는데, 두 번째 열매가 누가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죽은 자들의 두 번째 열매는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 두 번째 열매는 여러분, 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 그냥 짠하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는데, 두 번째 열매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로, 아주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열매로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51절을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표현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부활의 옷으로, 두 번째 열매의 옷으로 다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를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할 때 이렇게 양 진영이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재림의 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옷장에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잖아요. 저 옷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몇 번 입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한 2벌의 옷으로 3벌의 옷으로 이거로 10년, 20년 계속 평생 입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일교차가 막 심하거나 1년 4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뚜렷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지역은 한 가지 옷으로 4계절 내내 그냥 입었던 거죠. 한두 벌의 옷으로 계속 입었어요. 10년, 20년. 지금도 명품 옷은요, 많이 비싸죠. 코트 하나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죠. 혹시 그런 거 입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명품 옷은요, 그렇게 값비싸고 아주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 전부 다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 2만 원짜리 옷이 없어요. 옷감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게 비싸기 때문에 한두 벌의 옷만 가지고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년, 20년 그렇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부활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 옷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입은 지금 나의 육체 첫 번째 옷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어느 신체 부위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안타까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부모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육체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참 눈이 큰 사람이 부러워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 있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지 몰라요. 여기는 첫 번째 옷은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옷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빨간 글씨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부활의 옷은요. 첫 번째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은 옷은요. 썩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첫 번째 몸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썩어지는 모습인 그 옷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옷은요. 영원한 것이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 영원한 옷을 입게 된다. 또 넘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초월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초월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옷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몸은요, 어떤 것입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문 닫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만이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까지의 거리가 14km거든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되는 입게 되는 부활의 옷은 어떤 것이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모습, 몸 세 번째는 연속성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넘겨주세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내 품에 손을 내밀어서 내 배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할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죽은 나의 이 흔적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직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스토리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정체성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상관없는 새로운 몸이 아니라 지금 연속성이 있고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때에는 제자들 두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참 신기한 거예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에 식사기도 하고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해봤는데요. 뭐냐면 영화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라 제약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 코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코가 좀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부활의 옷을 입을 때 좀 코가 오똑하게 난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부활의 옷을 입고서 새롭게 내가 변화될 때 그냥 손 다리 없는 채로 장애를 입은 채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부활의 옷을 입게 된다면 쌍꺼풀이 좀 있는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왜소하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영원한 옷을 입게 된다면 힘이 있고 강건하고 한 그런 신체로 부활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할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알아보기가 이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얼굴 많이 이렇게 연예인들 고치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옷을 입은 부활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못 알아보지만은 그러나 대화하고 성경 말씀 풀어주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구나라고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정체성이 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을 했는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참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하면 천국에 와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관계도 좀 이게 어정쩡하고 이상하고 근데 내가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국에서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갈등과 미움과 정죄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거라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체성이 있고 연속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을 입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듯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